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과연 지극히 작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는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어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작은 자라고 바꾸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이다,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을 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다,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말을 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본인에 대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 현 기독교회 안에 정말 널리 만연해 있는 사상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 가운데 그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시 사상이 이 기독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3권의 편지서를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요. 이 14권의 편지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났고 현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글에 오류가 있다, 오류가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맨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부르셨다가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서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요,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우주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보다도 더 큰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 이 우주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사실상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가장 깊은 바다 맨 밑까지 내려갔던 그 경험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셨었으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물질계, 이 지구, 이 죄악 세상, 그리고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던 그 경험을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지극히라는 말을 안 하셨지만 작은 자야, 바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크시고 솔로몬보다도 크시고 요나보다도 크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1.1획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가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없어지게 되는 율법들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도 나옵니다.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이나 또 17절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이 율법은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율법들이 모세 오경에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은 영원한 율법이다 라고 딱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하셨으면 그 율법은 반드시 영원토록 지속되는 율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현 기독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옛날 과거에 어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현 기독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글과 예수님의 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현 기독교회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짓밟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작은 자야, 바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쓴 이 14권의 서신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은 시도도 하지 말고 그런 건 만지도 말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사도 바울의 그 견해가 예수님의 말씀, 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도 그것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자 시도하지 마시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라고 침례 요한을 크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라는 단어 안 쓰셨지만 작은 자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바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그러한 글들을 기록했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바울에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울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저희들은 그 남겨진 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또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사도 바울의 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생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풀어나가야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거꾸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요. 그 당시에도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이렇게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바울의 교훈이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게바가 가르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 여러 분파가 생길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 바울의 글이 여러분의 입장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고,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데 거기에 그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좌우의 날선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고 말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이지,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나올까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 이 말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참된 남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 주변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인데 그 글들을 읽을 때에는 저희가 항상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다가 그 글을 두고 저희가 그 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위를 저희가 인식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또 해석해야 사도 바울이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유익한 교훈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의 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기를 이 말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높은 산, 작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회 안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이론들을 막 세워놓고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높은 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고속도로가 놔져야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회 안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거짓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안식일 교단의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예수님이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적어 놨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안식일 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엉뚱하게 금요일 십자가서를 주장하는 화인 여사의 입장을 계속 맹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교파와 상관없이 이 기독교회 안에 널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세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요소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저희가 영생의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글을 저희가 읽고 적용하고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다 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창조주이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마치면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바울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마음 가운데 헤아리면서 사도 바울의 글을 연구하시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고자 노력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의인이고 악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독교계 안에 있는 교만하여서 높아진 거짓된 교리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하는 일이 기독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